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두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두 분이 사는 형편도 비슷하고 연령도 비슷하고 집안 분위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두 남매를 자녀로 둔 그것도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오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이게 두 남매씩을 두고 네 식구가 이렇게 나오면서 서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 여름에 그 동해안 바닷가로 휴가를 같이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집사님이 같이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애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아주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목적지를 함께 정하고 출발했습니다. 각각 승용차를 따로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한참 여름 휴가철이어서 고속도로가 그냥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평상시 같으면 이 휴가철 고속도로가 꽉 막히니까 이건 몇 시간씩 가야 되는 아주 힘들고 지루한 여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두 가정이 이 무덥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이 몇 시간 동안을 길거리에서 보낸 상황이 서로 너무나 달랐어요. 오 집사님의 가정은 부부가 서로 나누어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그런 CD와 카세트 테이프로 그 찬양을 듣고 또 설교 말씀도 듣기도 했습니다. 또 뒷좌석에 탄 두 아이들에게는 상금을 걸고 성경 구절을 암송시켰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암송해서 상금도 주고 말이죠. 그리고 또 미리 준비한 간식, 과일 이런 먹을 것을 또 좀 나눠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네 식구가 가면서 함께 찬송을 막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끝말 이어가기 게임도 했어요. 끝말 이어가기 게임 하자 해서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어렸을 적 이야기 또 아빠의 군대 생활 중에 기합받은 그런 이야기 또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몇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쉽게 휙 지나가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 자동차 안이 천국 같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반면에 김 집사님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일단 운전대를 붙잡은 남편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에서 이 웬 놈의 차가 이렇게 많은지 이게 지금 무슨 벌이야 이게 고속도로에 갇혀가지고 차가 밀릴땐 톨게이트 확 열어가지고 좀 쫙쫙쫙 빠져나갈수록 하지 왜 그런 건 뭐 열어놓지 않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게 전에 좀 한가해진 다음에 휴가를 가자니까 그렇게 고집을 하다니 이거 사서 생고생하는 건 아니야 지금. 신경질을 내면서 이 남편이 운전대 잡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쯤 되면 아내가 옆에 있다가 콧소리 좀 내면서 여보 미안해요. 저 때문에 당신 고생이 크구려. 피곤하면 잠깐 길가에 세우고 좀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좀 아양도 좀 떨면서 남편 어깨라도 좀 주물러 주면서 이렇게 가면 아무리 남편이 성질 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더라도 좀 이게 수그러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내는 그런 아내가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이 이렇게 불평하니까 바로 거기다 얘기합니다.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우리만 휴가 떠났나? 지금 수만 명이 이 길거리 다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뭘 그렇게 유세를 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애들 데리고 휴가 한 번 가자는데 기분 좋게 가면 어디가 덧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가지에 긁어대는 거예요. 그 막 소리를 지르고 부부싸움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애들이 뒤에서 있다가 울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 차 안은 완전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정이 여러 가지로 다 비슷하고 똑같아요. 식구도 네 사람이지, 자동차도 비슷한 종류지, 목적지도 강원도 동해안에 그런 바닷가로 가고 있지, 떠난 시간도 같은 시각에 떠났지. 그런데 한 가정은 천국이고 한 가정은 지옥의 여행길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어요? 이 오집사님은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신앙으로 극복한 케이스고, 그러나 이 김집사님은 힘들고 짜증나는 이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만 거예요. 자, 요 대목에서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걸 보니까 후자 쪽에 가까운 분들이 좀 많지 않나 싶으네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불만의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에서 쓴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해 놓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맥주감사절이에요. 예? 발음 잘해야 됩니다. 맥주감사절이 아니고 맥추감사절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 노예 생활하니까 주인집 땅이지. 거기서 그냥 농사짓고 노예로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가서 광야 생활 고생하면서 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족 수대로 종족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받았다는 거죠. 드디어 내 땅이 생겼어요. 예? 내 땅이 생겨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맨 처음 거둔 곡식, 그것이 밀이었습니다. 그 밀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다 성전에 성막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 그래서 그 맥추절 지나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먹고 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분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가 이 맥추절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그런 뜻을 살리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걸 새기고 우리가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 삶, 첫 번째는 기쁨의 생활입니다. 기쁨의 생활. 그래서 오늘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애들이 울고 짜고 짜증 부리고 투정을 하면 막 속이 상합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근데 애들이 막 기쁘고 웃음소리가 넘치고 잘 먹고 재미있고 잘 놀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 기특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누가 기뻐하라고 해서 그 시간부터 당장 기뻐지고 하루 24시간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기뻐하라고 해서 갑자기 기뻐지고, 누가 기뻐하지 말라고 해서 좋은 일 생겼는데 그 기쁨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성경은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돌고 돌며 또 변하고 변하는 그 세상에서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으면 사는 건데, 그게 울고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환경은 어떨 때는 웃었다, 어떨 때는 울었다, 계속 희비가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변치 않는 기본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세상이 돌고 변해도 늘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본적인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생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근본 문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비록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건강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도 당연히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출세를 하지 못해도 나에게 주어진 그런 기본적인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생각하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울고 웃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좋은 일 생기면 웃을 수 있고요, 나쁜 일 생기면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은
주일은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기뻐하고, 월요일은 월급 받는 날처럼 기뻐하고, 화요일은 화사한 봄날씨 같은 기쁨으로 살고, 수요일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기쁘게 살고, 목요일은 목욕한 듯 기쁘게 살고, 금요일은 금면류관을 주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쁘게 살고, 토요일은 토끼처럼 빠르게 할 일 마치고 주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 동안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냐면 기뻐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도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재물과 시간의 여유가 있어도 무언가 불안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면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깊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깊은 신앙의 맛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그 교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보게 된 이야기인데, 8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올라가기 전에 침대 밑에다가 실내화 슬리퍼를 한 짝 툭 내려놓고 올라가서 자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보면서 자세히 지켜보니까 매일 밤 그러는 거예요, 얘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니, 너 왜 올라가면서 슬리퍼를 침대 밑에 툭 던져놓고 그렇게 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에 딱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실내화를 집으려고 침대 곁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데, 바로 그때 잊지 말고 잠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예뻐요. 예? 그 아이는 선생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실내화를 침대 밑에다가 놓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깊은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일에 쫓기면서 허겁지겁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을 늘 기도할 수 있는 준비된 환경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네? 기도는요, 늘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때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은 그 나름대로 그래도 기도 시간 정해서 하는 거니까 참 유익함이 있는데, 밤늦게까지 업무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나오기가 힘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도 시간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자기가 편리한 시간, 아침이 한가하면 아침 시간, 저녁에 시간이 나면 저녁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교회에서 하는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해서 일주일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의 생활.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산다고 그래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산다고 그래요. 나한테 돈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돈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늘 남의 집에서 세를 사니까 내 집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생겨도 또 자기 집을 장만하더라도 그때 기쁨은 잠깐뿐이지 그 다음엔 더 큰 것을 추구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항상 모자랍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에 살면서 작은 성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가졌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기분도 잠시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거죠.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흔히 많이 가지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죠. 내가 부자가 되면 나도 남을 돕고 살아야지. 부자가 되면 남을 도우며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남을 도울 기회가 오지 않아요. 좀 더 생기면 자기 치장하기에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면 내가 여유롭게 다른 사람 돌아봐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 옛날에는 이 나병을 낫게 되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대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주면 그 다음부터 이 나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가봐라.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병 걸렸으니까 예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라는데 가는 도중에 나았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너무 좋아했죠. 너무 좋아했던 그들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은 그 다음에 자기 길로 바로 갔고요.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드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아가겠다는 생각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병이 정작 나았을 때, 그때 갈급했던 그런 생각에서 병이 다 나았을 때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감사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님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얘기죠. 마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범사에 감사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병 고침의 은혜에 감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은혜에 감사했더니 더 큰 것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병 고침 받아서 감사했더니 너 지금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좋아하라고 하지 않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는 합니다. 좋은 일 생기면 좋아해요. 그러나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18절 한 절 그래도 읽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보면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 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저 기본적인 은혜를 감사하면 돈을 몇 푼 더 벌고 못 벌고 하는 것, 그것이 원망하고 감사할 조건, 그것을 좌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쓴 간증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어린 아들을 뇌수종이라고 하는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병을 얻어서 결국 죽어갔어요. 그 아들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이 목사님이 옆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간호를 했겠죠.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이름이 철원인데, 철원이 그 어린 아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 아들과 함께 많이 부른 찬송이 있었대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때 그 아이와 수없이 나눈 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 대화를 나누는데, 그 철원이, 어린 철원이가 그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누구와 같은 아이 부르셨지? 라고 이렇게 물어봐. 그 목사님이 이제 말합니다. 그래, 철원아, 누구와 같은 아이 부르셨지? 철원이와 같은 아이 부르셨지 뭐. 누가 부르셨나? 예수님이 부르셨지 뭐. 철원아, 네 마음이 슬프니 기쁘니? 기뻐. 왜 기쁘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기쁘지. 그 목사님이 그 어린 아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도 거기서 꿋꿋하게 자기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면서도 이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그 속에서 왜 이렇게 기뻐했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고, 둘째는 아빠의 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 누군가의 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철원이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깃들고 있었음을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보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어린 아들 그 철원이가 나중에는 머리뼈가 벌어지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이 목사님이 그 어린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이 아들을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평안을 주게 됐다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 아들이 마지막 1년을 보낼 때는 그 마지막 1년 동안은 시력까지 잃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답답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은 바로 그 아이가 즉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소리 하지 마. 죽겠다 소리 하지 마. 그건 나쁜 말이야. 그 아이에게는 그 아픔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아이가 어느 날 말합니다. 아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 흘렸지. 손에도 발에도 못 박혀 피 흘리셨지. 아빠,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지. 그 어린 아들 때문에 마음이 무척 아팠던 이 목사님, 그래도 그 어린 아들은 불평불만 한마디 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 같다는 확신을 이 목사님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감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비록 그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어도, 고통의 순간이어도 진정한 감사는 사람을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린 충분히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의 절기에 그런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